요한복음 1장 4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로 많이 내죠.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좀 외우기 어렵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여러분 언젠가 한번 성경 퀴즈 때 꼭 낼 테니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가 꼭 외울 필요가 없지만 또 알고 있으면 좀 그래도 은혜가 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10가지 재앙들이 쭉 있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은 머리 글자만 따서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피, 개, 이, 독, 돌, 동, 우, 흑, 장이라고 하나가 빠졌는데 9개인데 머리 글자만 외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한번 목록을 외워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 또한 중요한 이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외우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이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 3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 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제자들 5명이 나옵니다.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제자들 4명이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일 유명한 제자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 수식어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얘기할 때 딱 한 번 등장하는 다데오라는 이름.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다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다데오의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유다라 그러고 또 한 명의 유다를 별명을 붙였어요. 그게 다데오입니다. 근데 다데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다데오라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애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작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보아느게라 그랬잖아요. 천둥이 아들이라고. 얼마나 소리가 크고 이렇게 그냥 그 제자들 가운데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나이 어린 사람들에 속하는데 저 둘이 형제는 천둥이 아들이다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12명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능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2명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 또는 빌립과 바돌로메를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는 항상 같이 써요.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복음에서도 빌립과 바돌로메, 누가복음에서도 빌립과 바돌로메, 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 두 사람을 항상 붙였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항상 같이 붙어있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매우 가깝고도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빌립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빌립의 이름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을까? 누군가가 빌립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가 자기 동네 사람 빌립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베드로, 사실 나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됐죠. 이 두 형제가 최초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일하는 그 어부로 일했는데 세베대의 밑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로서 자기들하고 같이 일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그리고 자기들의 고향 사람인 빌립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베드로가 더 유명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거 보고 안드레가 아니 내가 우리 형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저 뒤에 있고 우리 형이 수제자가 되고 이거 뭔가? 안드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원래 우리 형은 베드로는 언제나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실수도 많지만 제일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타고난 리더였어요.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고향의 베세다에 돌아가가지고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율법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저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선생님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 안드레 얘기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소 하고 따라 나온 게 빌립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스승의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스승의 주일에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정말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는 참으로 극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1988
86년인가 중3 때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89년에 주일학교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다른 인류입니다. 다른 인류.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정말 난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옛날 제 때는 이렇게 아이들 교회 가면 막 달려서 막 팔에 앵기고 선생님, 전우사님 기다렸어요. 막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가도 애들 막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이 여러분 말 안 듣고 정말 어리고 그렇게 말 지질이 안 듣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자녀 일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아니 어떨 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선생님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베세다에 사는 빌립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근처를 막 거닐고 거기 전도하시는 예수님한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만 빌립도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언제나 올라온가.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그런 사람이 오셨다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구절절히 많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게 와라. 그래서 이 빌립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 가장 위대한 부름의 빌립은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데 예수님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른다고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같이 교회 좀 갑시다 얘기했을 때 단박에 교회 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립이란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통틀어 찾아봐도 빌립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빌립이란 말은 헬라 그리스 사람 이름이에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필립 대왕은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들에게 빌립이란 이름을 지어주면서 저 그리스의 위대한 황제 필리포스, 빌립 대왕처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빌립의 부모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아들이 빌립 대왕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부모님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겠지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터키 지방, 오늘 튀르키아라고 그러죠.
튀르키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해서 빌립의 무덤이 터키에 있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교회에 데리고 와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베세다의 빌립을 예수님께 소개했지만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들었을 때 거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마산열린교회 많은 오이코스들이 교회로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그냥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빌립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그 오이코스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붙들어줘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빌립은 놀랍게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자기도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5절 말씀에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found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빌립은 저기 북쪽 베세다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호수 남쪽 저 밑에요. 그런데 뚝 떨어져 사는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였나 봐요. 그것도 가까운 친구였나 봐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 그런데 내 친구 중에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언제나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지. 그 친구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 밑에 갈릴리 가나에 살고 있어요. 그 빌립은 그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밑에 동네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서 빌립이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 메시아인 것 같네. 자네는 율법을 잘 아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 잘 알 거 아닌가? 자, 가서 그분을 만나세.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래,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저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네.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빌립과 같은 열정이 있는가?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잘 사네. 참 내가 배울 점이 많아. 그냥 그러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그러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참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는 목회자가 아무리 하라 그런다고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을 나만 믿을 수 없다. 내 친구도 이분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자발적인 전도의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러한 열정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 열정이 부족합니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 삶의 갈림길이라는 거, 예수를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신하고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사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부모님은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저기 그리스 이방인이지만 유명한 빌립 대왕처럼
아주 출세하라고 나에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주었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분을 따를 것이네. 세상의 유명한 왕 빌립 대왕의 삶의 그런 길을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네. 난 자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네. 빌립은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도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빌립은 하고 많은 친구들 중에서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일까요? 다른 친구들도 많았을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나다나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에게 많은 친구가 있을 것인데 빌립은 생각했어요. 내 친구 나다나엘, 원래 나다나엘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빌립과 달리 전형적인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바자는 히브리어로 아들입니다. 바돌로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바돌로메는 부모님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바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바돌로메도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은 걸 내가 봤다. 이것은 그냥 바돌로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오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패망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빌립은 자기의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내 친구 나다나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에 얘기하는데 내가 만난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네. 그러자 성경을 잘 아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구약 성경에 하면 나사렛은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오실 건데 그게 이제 미가서와 이사야에 예언된 거니까요. 이 바돌로메는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사렛은 전혀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뚱딴지 같은 동네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헤로당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에 와서 자란 사실을 지금은 몰랐으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은 거기서 선지자가 날 수 없는데 빌립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하는 똑똑이 친구 이 바돌로메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빌립보다 이 바돌로메가 훨씬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맞으니까 이때 빌립의 반응은 아 그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빌립의 반응은 그래 와서 봐. 네가 직접 봐.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직접 봐. 그렇게 똑똑하면 네가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해 봐. 여러분 이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전도하면 그래? 그러면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 이수인 천국 갔나?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냥 옛날에 예수님이라는 사람 모르던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됐나? 자꾸 그렇게 묻는 그 똑똑이인 척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그러세요.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 많고 궁금하면은 와서 보라. 와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직접 와 보라. 이것이 때로는 가장 탁월한 전도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과 참으로 진실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46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진혁 형제가 왜 왔습니까? 교회에. 우리 교육이 한 달 전까지 절에 다니는 형제였어요. 이 얘기 해도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혁 형제가 목사님 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공식적으로 퍼미션을 줬어요. 우리 교육이 한 달 전에 절에 갔고 그리고 이 얘기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성경을 당근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선물을 제가 성경 하나 새로 줬는데 정말 어떻게 제가 성경을 팔았는지 정말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막 그러길래 아니라고 모르는데 왜 그러게 나왔습니까? 박 집사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유일 씨가 이게 장로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제 저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 어머니를 만나려고 왔는데 어머니는 다 이렇게 눈치채고 나가셨어요. 전 도망가셨다고 보지 않아요. 뭔 일이 있어 나갔겠지. 나중에 기습적으로 한 방문해 보려고요. 장로님 때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은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여러분 때문에 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리고 나다나엘 속에는 간사한 마음이 없다는 것.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들의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알아보십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또한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교훈 바돌로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바돌로메 예수님은 나중에 바돌로메에게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원래 시몬이었던 시몬에게 그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고 안드레 형 시몬이 있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으니까 시몬에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넌 돌덩이다. 머리가 나빠 돌덩이가 아니고 아주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다나엘이다. 성경에 L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다나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God's gift.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영어권에 보면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거의 없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것이며 나중에 그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이 마지막 말씀 51절 말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서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나다나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의 순교를 예언한 것이죠. 빌립은 튀니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그 후에 항상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결국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했지만 얼마나 귀한 우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산 열린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깐 만나다가 나중에 내가 사정해서 딴 교회 가면 못 볼 텐데 아니요.
땅교회 가더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린 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린 지금부터 영원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자신의 친구였으나 이제는 믿음의 형제요 가족이 된 나다나엘을 계속 돌보며 섬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정말 우리의 가족으로 알고 그들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의 영적인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도와주고 섬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오이코스들을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고 끝까지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